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삼교구 담당 박은규 목사입니다. 저는 앞으로 12주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요나서는 성경의 소선지서에 들어가 있어서 특별히 그 장수가 많지 않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가벼운 이야기 정도로만 말씀을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기간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모세 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들이 있죠. 대선지자들로 불리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또 많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소선지서에 그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런 선지서를 보면요,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이 예언자들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에도 선지서로 볼 때 특별히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선지서로 분류되지만 예언보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예언이라고 한다면 요나서에는 이런 말씀밖에는 없어요.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망할 거다, 이 예언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요나서를 살펴볼 때에는요, 요나서의 예언의 내용보다 예언적인 요나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예언이 없는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에 대한 반응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또 저 같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요나서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요, 인간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철없는 그 요나의 모습.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야말로 저의 모습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또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요, 여로보암 2세 왕이 등장합니다. 요나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왕국이 부흥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아서요, 주전 약 780년대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엘리사에 의해 바알 숭배가 철폐된 후였습니다. 이처럼 바알 숭배가 철폐되고 아람의 침략이 무디어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한 여로보암 2세는 북극 강병책을 써서 다메섹을 공격하고 많은 영토를 확정하게 되죠. 이때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국력이 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고 그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무렵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내용이 요나서 1장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재밌고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서의 행보를 우리가 함께 12주 동안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거는요, 이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세계 민족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더 멀리 아수르의 느느웨의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회개하고 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어서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오늘 이 시간에 각 장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잠시 소개할게요. 자,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요,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은요, 기도하는 요나가 나와요. 자, 그리고 3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전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또 순종되어가는 그런 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저의 모습인 것과 같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 또 이 요나서를 설교하는 목사님들께서 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요나는 바로 요 못된 나를 가리키는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12주 기간 동안에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러분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백성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성이 있어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21세기 요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곳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 말씀 앞에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점검하고 내 삶을 되짚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대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